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창세기 35장은 이 야곱 이야기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25장에서 야곱 이야기 시작되는데요. 장장 한 10장 넘게 이 파란만장한 인생이 펼쳐지지요. 이 부엘세바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밧단 아람으로,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이어지는 긴 여정 20여년의 세월인데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곳은 어디냐? 바로 베델이라는 곳인데요. 바로 이곳입니다. 베델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태와 같이 여겨지는 곳입니다. 어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시작된 곳인데요. 이곳에서 야곱이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20년 전 바로 이곳에서 야곱은 꿈을 꾸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닥다리, 천국의 계단의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은 야곱에게 충격이자 희망이었죠. 이곳에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나를 아시네, 또 나를 축복하시네, 이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야곱의 인생은 폭풍 가운데 있었는데요. 뒤에는 형이 칼 들고 쫓아오고 앞에는 삼촌이 계산기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이 야곱 가운데 충만하게 넘쳤죠. 그리고 그는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 진짜 잘 섬길게요.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 집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주님 제대로 믿어보겠다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섬기겠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기억하셨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20년 동안에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약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베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애서하고 하회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채우시고 붙잡아 주셨지요.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마무리를 해야 되지요. 오늘 이 베델의 사건이 성경에 나온 이유는 무엇이냐면 야곱의 이야기를 은혜롭게 마무리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시작하기 위함인데요. 이를 통해서 그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오늘의 내용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마무리가 깔끔해야 되는데 오늘 이 35장에 나오는 야곱의 마무리는 그렇게 깔끔하지가 못합니다. 야곱은 사실 아직 자기의 인생을 은혜롭게 마무리하기에는 뭔가 2%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돌아오는 그 길에 여러 시험과 유혹에 빠져서 그곳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35장 베델로 돌아오는 이 야곱은 하나님이 그냥 강제로 마무리를 깔끔히 시켜주신 거예요. 마무리를 아름답게 하지 못하고 계속 주저주저 하니까 야곱을 몰아세우셔서 그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 출발을 준비하시는 이 작업을 이 35장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마무리, 새 출발을 위해서 정리하신 하나님의 이 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2018년 어떻게 하면은 과거의 이 그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로 나갈 수 있을까? 한 해의 이야기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축복의 이야기를 쓸 수 있을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마무리를 하면서 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돼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굳이 아니래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35장에 나오는 부분에서
계속해서 이상한 부분을 건드시거나 들추시거나 반복하시는 뭐 이런 점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 성경에는 한 절 또한 한 내용 그냥 허튼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타난 이상한 점을 좀 살펴보므로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만지시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출발하게 하시는 새로운 은혜의 출발이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볼 텐데요. 먼저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는 첫 번째 이상한 부분이 뭐냐? 이상한 여정이에요. 밧단아람이 아니라 이 세겜이 아니라 밧단아람이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죠.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여러분 야곱이 삼촌이 살고 있는 밧단아람에서 돌아온 지는 4년이 넘었어요. 그렇다면은 베델로 올라오는 이 여정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가 아니라 세겜에서 베델로 오매 이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세겜이 아니라 밧단아람에서 돌아왔다고 말을 합니다. 마치 이 야곱의 이 4년을 무시하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러한 표현을 하나님께서 쓰게 하셨을까? 이상한 여정을 기록한 본문에 분명히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해봅니다. 도대체 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 세겜에서 무슨 일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시하는 듯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우리가 창세기 34장 30절을 보면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으니 밧단아람에서 세겜에 온 야곱에게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의 딸 디나가 도시 구경 갔다가 변을 당해요. 강간을 당하죠. 그 가해자는 세겜이라는 그 도시의 유력자였습니다.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이 사건을 나름 좀 편안하게 조용히 해결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이런 거였습니다. 통혼하자. 그러니까 같이 좀 혼인을 하자. 피를 섞자. 그래서 한 민족이 되자. 좋게 지내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 하몰의 제안은 좀 문제가 있고 도전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굳이 고향 하란 땅에서 살지 않고 끄집어내서 생면부지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을까요? 가나안 민족하고 잘 지내고 피 섞어서 그들한테 잘 정착하라고 보내신 것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 떠나오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새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 새로운 축복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민족이 되자, 피를 섞자라고 말하는 하몰의 제안은 하나님의 계획을 정면적으로 도전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 무너뜨리겠다는 술책이지요. 그런데 이러면 야곱이 화를 내야 되잖아요. 무슨 소리야? 내가 여기를 어떻게 왔는데,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여기를 어떻게 왔는데. 그런데 이 대응이 되게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입을 딱 물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침묵 어떤 의미일까?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속내는 묵인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 야곱의 무거운 입이 다시 열린 거는 세겜에서의 학살 사건 이후였는데요. 아들이 시므온과 레이가 이 하몰의 사람들을 속여서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 수술이죠. 할례를 받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 3일쯤에 제일 아플 때 그 연약한 틈을 틈타서 그 족속들을 아주 싹쓸이 해버립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 사람들도 잘 하지 않는 추악한 이 복수를 한 거지요.
야곱은 시몬과 레이를 부르고 꾸짖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꾸짖는 방식이 좀 남달랐는데, 야,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방법을 택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렇게 추잡한 일을 하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니네 때문에 내 입장이 어떻게 됐는 줄 알아? 내가 얘네들하고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이제 다 끝장났어. 이놈들아, 우리 이제 죽게 생겼어. 어떻게 할 거야? 물어내. 이러면서 자녀들을 지금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그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머릿속에는 하나님의 계획도 없는 것이지요. 단지 현실적인 계산들, 생존을 위한 헤아림만 있을 뿐인데, 20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고작 이거예요. 한마디로 아주 현실적인 속물이었던 것이지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과거를 지우거나 또한 과거를 고칠 수는 없지만 과거에서 벗어날 수는 있어요.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기에서 과거에 머물러 버려요. 세겜에 머물고 과거에 갇힌 그의 인생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이 이 세겜에서의 4년은 잃어버린 4년, 잃어버린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엿바꿔 먹어버리고 한 발자국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쓸데없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광야 40년 보는 것과 비슷한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눈앞에 두고 광야에서 헤맸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 간단한데 과거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 그들의 불평, 그들의 원망 속에 계속해서 맴돌고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지요.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목사님, 좀 힘들어서요, 잠깐 쉴게요, 이런 게 없어요. 믿음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답보하는 게 아니라 퇴행하고 퇴보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세겜 4년은 잃어버린 시간이며 퇴보의 시간인데요, 하나님은 이런 시간을 계산하지 않으세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 그렇다면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4년을 왜 보냈지? 왜 야곱은 이렇게 머물렀던 거야? 이 전후 문맥을 고려해 볼 때 가장 적합한 시나리오가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뭐 이거예요. 무슨 소리냐? 삼촌 라반의 추격도 피했고 에서하고 뭐 화해해서 좀 잘 지냈고, 그 다음에 먹고 살 만큼 돈도 있고, 그리고 아들도 11명이나 낳아서 두둑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물론 미안한 얘기지만 이제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뭐 열정도 있고 뜨거웠던 시간도 있지만, 사실 그는 뭐 하나님의 임재 축복 여긴 관심이 없고 당장 자기 배만 따뜻하면 됐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기엔 많이 부족한 사람이었죠.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영적 시계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돌아가고는 있나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까? 쉽게 대답하지 못하신다면 그럴 만한 분명한 사정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경험해 봤고요. 예전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겜에서 떠나서 베델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4년에서 벗어나서 다시 영적인 시계가 돌아가기를 원하세요. 세겜에 머물 어떤 이유라도 주님 앞에서 버려야 될 이유입니다. 상처든 먹고 사는 문제든 뭐 죄든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는 문제 같은 고민이든 간에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다면 과감히 던져버려야 돼요. 그래야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멈춘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장 세겜에서 떠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와야 된다. 오늘 이상한 여정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이 마무리인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이상한 점이 뭐냐? 이상한 반복이 나타나요. 무슨 소리냐? 이 앞에서 냈던 내용이 뭐 똑같이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복사 붙이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10절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 말씀은요 28장과 32절의 반복이에요. 거의 똑같습니다. 11절은 28장에 나오는 야곱의 이 베델에서의 축복인데요. 에서피에서 하란으로 가는 야곱에게 꿈에서 만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죠. 야, 너 창성하게 해줄게. 너 축복해줄게. 민족 막 엄청 줄게. 이렇게 축복하신 거 그대로 갖다다가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10절은 이 32장에 나온 내용, 이 브니엘의 축복을 그대로 따다 놓은 것인데요. 에서와의 만남을 눈앞에 두고 야복강에서 씨름하던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 10절의 기독과 맞닿아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성경에는 이 그냥 쓰인 말씀이 없어요. 반복했다면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이제 성경책이 이렇게 한 권에 비싸봤자 10만 원이에요. 이거 저기 가면은 3만 원, 제가 사면 10%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에 종이가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양피지, 가죽 뺏겨 갖고 이 성경을 썼거든요. 그럼 성경 한 권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2억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성경 한 권 쓰려고 양이 500마리가 죽어야 돼요. 그럼 한 장 한 장이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거기에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반복하고 쓰고 있는 거 이거 낭비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기자에게 이렇게 굳이 같은 말을 반복하게 쓰신 이유 두 가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중요해서 기억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본문의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베델의 축복은 야곱 개인의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의 완성판이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 그의 자손들에게 그 축복을 나타내 주신다는 약속이 남겨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역시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 이름이 결국 뭐예요? 나라의 이름이 되는 아주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이지요. 영원히 역사 속에서 품고 가야 될 이름인 것입니다. 또한 이처럼 중요한 축복의 약속이 다시 반복되어서 나타난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얘기하는 확인사살인데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기가 불편하다는 소리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는데 겉에만 핥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이름을 바꾸는 분들이 있죠.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이 개명 신청해서 허가받으신 분들이 13만 8,76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한 10년 동안에 150만 명 정도가 이름을 바꿨대요. 근데 이분들이 왜 이름을 바꾸냐고 이게 신청 사유란에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쓴답니다. 이 이름으로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요. 아니면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뭐 이렇게 쓴다는데요. 실제적으로 작년에 바뀐 이름들을 보면은 이해가 돼요. 방귀녀, 마진가, 백김치, 이게 더 심한데 서글련, 신난다도 있어요. 이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명전 이름인데 고충이 이해되지 않습니까? 참고로 개명 신청하면서 제일 인기 있는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남자는 민준이고 여자는 지원이래요. 우리 교회도 이 민준이라는 이름이 한 명 있죠. 귀한 이름이에요. 그렇게 이제 이름을 바꾸고 과거와는 좀 바뀐 삶 살기를 원하지요. 본문에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이 생겼습니다. 야곱이라는 건 사기꾼이라는 뜻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붙잡는 사람이라 아주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을 야곱이 선택한 게 아니라 누가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야곱이 바꾼 게 아니라 누가 바꿨어요? 하나님이 바꿨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야, 사기꾼으로 살지 마.
하나님 붙잡고 살아 좀. 축복 받으면서 살아. 이 소리인데요. 더 이상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이 되라는 소리입니다. 덧붙여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축복하라는 이 은혜까지 얻게 되게 되지요. 그런데 이 좋은 이름을 받은 야곱, 이스라엘로 이후에 살았을까요? 아니면 야곱으로 계속 살았을까요? 야곱으로 계속 살았습니다. 4, 5년 동안 세겜에서 이스라엘 이름은 그냥 명목만 있고 무늬만 이스라엘, 내용은 야곱. 여러분 이 모습이 찔리지 않으세요? 누리지 못하는 축복, 변화되지 못하는 새 이름, 이름뿐인 이스라엘. 예수 따르는 우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좀 진중하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이 이름값 하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뭔가요?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학자들은 이 10절 후반부의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이런 부분이 나타나요.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주셨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을 직접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도 안 써먹고 하도 그거를 그냥 놔두기만 하니까 불러요. 이스라엘, 너 이스라엘처럼 살아. 야곱 아니야. 이렇게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저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값을 하는 실현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베델의 축복을 성사시키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년 전에 한 중견 배우가 광고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지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니들이 개맛을 알아. 이거 뭐 그때 충격적이었어요. 그분은 굉장히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막 그 진중한 막 그런 드라마에 나오시는 분이 갑자기 이상한 옷을 입고 와서 개 이따만한 거 놓고 니들이 개맛을 알아. 여러분 제가 그 광고를 보고 당장 가서 그 햄버거를 사 먹었습니다. 이거 먹어봐야 진짜 개맛을 안다는 건데 사실 그 햄버거에는 개가 봤더니 3% 정도 들어있더라고요. 뭐 광고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이런 얘기죠. 결론은 뭐예요? 말만 하지 말고 먹어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수도꼭지가 앞에 있다고 다 물을 마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물을 마시죠? 꼭지를 돌려서 입을 갖다 대야 물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축복,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 새로운 삶, 말만, 머리만. 여러분 그런다고 이게 경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 머무는 신앙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결단이고 행동이어야 돼요. 말 그대로 이 머릿속에서 그치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새 이름은 새 삶을 요구하지요. 이름값하고 살아야 돼요. 야곱이 죽어야 이스라엘이 살아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구원받았다 말하지 말고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입으로 외치면 뭐예요? 성령을 진짜 받아야지요. 아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신앙, 축복 겉만 하려는 신앙이고 이만큼 비참한 게 있어요? 결단 없는 변화 기대할 수 없고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주님 앞에 한 걸음 앞에 나아가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은 1000걸음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새 이름과 새 축복을 주시는 것, 바로 오늘 이 두 번째에 남긴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 역평적으로 자매하고 얘기합시다. 이스라엘이 됩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찾는 이상한 점은요, 다름 아니라 축복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는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잘못 들으면은 집에 가서 심각해지세요.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해줄게, 축복해줄게, 창대해줄게 약속을 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은 이름이 아니야. 너는 정말 하나님하고 붙여 사는 사람이야. 이러면요, 이런 말을 직접 들었다고 생각해요. 기대가 되잖아요.
와,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실까? 어떤 것을 주실까? 막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후에 바로 나타난 게 뭐냐면은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이삭을 보러 길을 가다가 그 길에서 라헬이라는 아내가 죽어요. 근데 이게 야곱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냐면요. 라헬은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미국에서 이 라헬이라는 이름이 레이첼이거든요. 근데 이 레이첼이라는 이름은 함부로 쓰는 이름이 아니에요. 어떨 때 쓰냐? 이쁠 때 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레이첼이라는 이름 딱 쓰면 아, 쟤는 좀 어느 정도 미모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야곱은 보자마자 진짜 이 라헬에게 뻑 가버렸죠. 그리고 야엘을 위해서 그 10여 년의 이 머슴 생활을 견뎌냅니다. 여러 가지의 어려움 속에서 이 괴로운 시간을 받다라면서 견뎌낸 것도, 삼촌 라반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준 것도 다 라헬을 얻고 라헬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내가 축복해 줄게, 야, 새 길이 열려, 새 인생이 열려 이러고 가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예요? 내가 평생을 걸쳐서 붙잡고 있는 나의 가장 큰 기쁨인 라헬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땅도 주고 후손도 주고 나라가 커진다 해도 그 중요하고 가장 아끼는 자기 아내가 죽으면은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을 해보죠. 이상하면 의도가 있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은 축복 말씀하시면서 인생 최대의 아픔을 야곱에게 주시는 것일까? 병 주고 약 주는 게 아니라 약도 안 주고 병만 주시는 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허락하신 이유, 먼저 미안한 말씀부터 제가 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별로 크게 관심이 없으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죠? 하나님이 진짜 더 관심을 두는 게 뭐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 함께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지금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게 되게 충격적일 수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한때 우리나라에서 모든 교회가 좋아하고 모든 교인이 제어하는 아주 최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한국에 큰 부흥을 일으킨 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삼중 축복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물질 축복, 그리고 뭐예요? 건강의 축복.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하고 잘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해야 복 받는다. 어떤 복을 받아요? 잘 살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해라. 헌금도 열심히 내라. 낸 만큼 10배로 받는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했어요, 어떤 분들은. 근데 이러한 해석은 좀 과장된 해석이고 왜곡이에요. 예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지내게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기복주의 신앙이 만들어낸 축복의 왜곡인데요. 사실 이 말씀은 그냥 축복의 언어예요. 무슨 소리냐? 여러분, 우리 사람들 만날 때 뭐라고 하죠? 안녕하세요 얘기하죠. 이게 좀 그 안녕하세요를 풀어서 쓴 내용이, 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라 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해석을 하자면 여기에서 요한이 말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잘 믿어야 잘 살아가 아니라 영육간에 조화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영혼도 잘 되고 육신의 삶도 잘 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뭐 어느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 요한이 이 얘기를 했었을 때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던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폐해가 있었어요. 한쪽은 뭐냐면 금욕주의였고요. 한쪽은 쾌락주의였습니다. 금욕주의는 뭐냐면 육신을 죽여야 영혼이 산다. 그러면서 육신에 막 가해를 했어요. 가해를. 그래야 막 영적으로 뛰어나진다고 해서 뭐 밥을 안 먹고 채찍질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뭐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어차피 뭐 천국 갈 건데 인생을 즐겨라.
그래도 어차피 다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런 쾌락적인 자유방임주의가 설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쾌락주의도 또 금욕주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었어요. 둘 다 틀렸고요. 성경은 죄의 욕구를 멀리하라고 말하지 육신을 괴롭히라고 얘기 안 했고요. 또한 구원받은 백성 거룩한 삶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 성경이 말씀하는 건강이라는 건 뭐냐? 몸도 잘 되고 마음도 잘 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영혼이 다 잘 되기 원하시는 게 주님의 목적인 것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인간이시라는 이것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죠. 우리도 영육 간에 조화된 축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는 100점 집사, 집에 가면 빵점 엄마. 이거 돼요, 안 돼요? 왜 갑자기 조용해지세요? 반대로 한번 해볼게요. 세상에서는 100점 부장, 교회에 와서는 빵점 잡사. 이게 돼요, 안 돼요? 왜냐면은 조화로워야 돼요. 조화로워야 돼요.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우리 영혼이 먼저 잘 되는 것이 옳죠.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맺어져야 삶이 풍성해지니까요. 건강한 관계 위에 건강한 삶이 세워지는 것인데, 근데 야곱은 지금 기울어져 있어요. 어디로 기울어져 있어요? 육신 쪽이에요, 영혼 쪽이에요? 육신 쪽이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게 기울어진 추가 계속해서 이게 평형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쪽을 꾹 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을 꾹 누르면 어떻게 해요? 이쪽에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과 정욕들이 어떻게 해결을 하고 덜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을 아프고 힘들어도 걷어내시는 방법밖에 없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라헬을 건드려 가시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재개발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하기 위해서 그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걷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이스라엘 이름을 제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 방해되는 여러 가지의 장벽들을 지금 없애는 이 과정이 본문에 나타난 상황인 것입니다. 야곱에게 굉장히 잔인한 처사였는데 이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만들어 가시는 것, 뭐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강남에서 그 성도들 여러 명 만나고 경험하면서, 심지어 거기에 막 패닉이 오셔갖고 공황장애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볼 때마다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교제가 약해요. 특별히 어떤 분들은 제가 교우들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같은 시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라든가 또 권위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물질의 문제라든가. 여러분, 이거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보시면 알잖아요. 근데 옆에 사람 문제는 잘 보는데 뭐는 잘 안 보여요? 내 문제는 잘 안 보여요. 어떤 분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10년, 20년, 30년 동안 거기서 계속 머무시는 분도 있어요. 그거를 넘어서야 축복이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야 하나님하고 깊은 만남이 있는데, 그 포기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막 나중에는 그거를 때리셔도 끝까지 그거를 붙잡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런 모습 보면서 내 모습도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미안해도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피하지 마세요, 이제. 도망가지 마시고. 왜 한 발을 뒤로 빼고 계세요, 맨날? 아니, 하나님이 잡아먹어요? 이스라엘의 축복이 눈앞에 있는데, 베델의 하나님의 은혜가 눈앞에 있는데,
이거 넘어서야 되는데, 이거 정리해야 되는데. 죄송해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주님을 대신해서 부탁드립니다. 우리 피하지 맙시다. 넘어서야 돼요. 넘어서야 거기에 주님의 축복이 있어요. 베델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어제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오늘은 한 명도 그냥 돌아가지 않도록 불편하게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어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좀 불편하실 거예요. 제 기도의 힘이에요. 주님은 야곱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기 원하세요. 세겜에서 머물지 않고 베델로 돌아오기 원하세요.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 출발하기 원하세요.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 은혜 누립시다. 베델의 축복 누립시다. 이스라엘의 이름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합시다. 주님 안에서 이 이름으로 새로워지고 이 이름으로 축복을 누리고 이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